우리 좌우에 좀 인사 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는 6.25 전쟁 72주년 되는 날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소련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듀란트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400여 년 기록된 역사 기간 중 단 260년만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인류 역사는 하루도 끊임없이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전쟁이 서로 간에 큰 아픔, 고통, 상처 남긴다는 걸 보고 알고 있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립니다. 평안을 잃습니다. 가족이 죽어나갑니다. 생명을 잃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암담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나라는 72년 동안 전쟁이 없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없이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툼과 싸움, 전쟁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작년 우리나라 소송 건수가 얼마인가? 667만 건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소송 건수가. 작년 그러면 1년 미국의 소송 건수는 얼마였냐? 800만에서 1000만. 그러니까 미국도 소송건이 많기로 유명하지만 800만에서 1000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도 미국 반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근데도 소송 건수가 결코 작지 않아요. 그만큼 눈에 보이는 폭탄, 총알 날아다니지는 않지만 참 여전히 세상살이가 전쟁터다. 이게 아주 치열하다. 다툼과 싸움이 총만 칼 들지 않았지 많다. 이런 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옛날 영화에 줄리아 로버츠의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에 보면 두 부부가 나오는데 아주 완벽하죠. 겉보기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갑부예요. 근데 집에만 가면 이 남편이 아내를 두둥겨 패는 거예요.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만 남편이 또 허락도 안 해. 할 수 없이 나중에 아내가 어찌합니까? 폭풍 부는 날에 바다에 빠지죠. 그리고 죽는 척 위장합니다. 장례식도 치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아내는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고 있죠. 겉으로는 완벽해요.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적과의 동침. 영화의 제목처럼 실제로 살아가면서 적과의 동침하는 그런 가족들이 많다 생각이 듭니다. 부모 자식 간에 넘을 수 없는 담비 있어서 서로 소통도 안 하고 오해가 깊어져서 왕래도 안 하는 그런 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뿐만 아니고 부부 간에도 참 행복해 보이지만 서로 간에 참 못마땅히 여기고 여러 가지 비난과 손가락질과 마음을 닫고 사는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나? 뭔 행복이 있겠나? 그건 위장된 평화 그리고 위장된 행복이죠. 우리가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부터는 반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냥 세월 흘러가듯이 살면 좋은 날이 올까요? 좋은 날이 올까요?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받는 사람이다. 사랑받는 자답게 행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아는데 실제 삶으로 들어가면 복음적인 삶을 안 살아. 그냥 말뿐이에요. 말뿐이에요. 삶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판단이나 선택이나 행동하는 걸 보면 불신자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아니죠. 오늘 바울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길 바라는데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 원망, 복수심, 부정적인 것,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혹시 이런 세상적인 어두운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결국엔 마음 싸움이거든요. 마음에 있는 게 얼굴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주장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세상살이가 전쟁터 같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가 있고요. 또 어디 가서나 불화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고 평강을 만드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평강을 지켜내고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더 기름을 붓고 거기다 더 싸움을 붙이는 이런 사람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진정한 복음을 아는 또 복음을 살아내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느냐? 첫 번째로는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 그 일본어로 얘기합니다. 용납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불만 불평이 나올 때가 있죠. 사람이 못마땅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못마땅한 것을 용서나 용납으로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풀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분노나 미움과 슬픔 이런 거에 묶이게 돼요, 사람이. 거기에 한번 탁 갇히게 되면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나? 에휴, 이대로 그냥 죽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스스로가.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복 주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멸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나? 예, 우리 큐티하고 있는데 사울왕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그의 심령을 콱 붙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세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봅니다. 그리고 자기도 칼을 넣고 자결해서 죽습니다. 참 비극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과 약점이 보일 때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꽁하고 미워하고 이러지 마시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분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마귀에게 틈을 준다. 다른 말로 사탄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한번 붙잡히면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납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 수가 있나?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불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면들이 다 있다고요. 이 말을 하는 목사는 부족한 점이 없을까? 당연히 있죠. 허물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러면 여러분도 묶인다니까요, 거기에. 그래서 어떻게 되나?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요. 예? 만약에 용납, 용서를 안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다 허물이 있으니까. 아우, 이 사람하고 지겨워. 다른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야지. 똑같다니까요.
이 사람도 아닌가 봐. 또 다른 사람들하고 살아보지. 똑같다니까요. 다 허물인 거예요. 다 허물이. 예? 여러분은 배우자가 다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이 다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은 부모들이 다 마음에 듭니까? 아니죠. 우리 집 배우자는 왜 저렇게 밥 먹을 때 쩍쩍쩍쩍거리는지 모르겠어. 우리 애들은 어찌 그렇게 양말을 그냥 뒤집어서 내놓는지 모르겠어. 마음에 안 들죠? 이것저것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얘기한 것처럼 용납하셔야 돼요. 용납. 그러나 죄를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용납과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납과 용서를 할 수 있나?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을 기억하라니까요.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큰 기대한 여러분이 잘못이지 원래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만 큰 기대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 그러니까 자꾸 상처받고 불만이 일어나고 자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죄인이다. 이거 명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내 자신도 불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일 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줄 아세요? 난 괜찮다 이거예요. 나는 정상이다 이거예요. 네가 문제다 이거예요. 네가 비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너나 내나 다 죄인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주인에게 종들이 있는데 한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00달란트가 돈으로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은 노동자의 20만 년 봉급이라고 돼 있어요. 20만 년어치 봉급 그거를 빚을 주인한테 줬는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야, 그래 없는 걸로 할게. 그냥 좀 너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봐. 그러고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가지고 보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인가? 참고로 3달치 봉급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했나? 멱살잡이 나는 거야. 이놈아, 내 돈 내 돈을 띄어먹고 네가 살 줄 알아서 그래가지고 망신을 주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뒀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겠나?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남을 용서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큰 죄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지 잊어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죄는 큰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러한 용서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끼리도 살다 보면 허물과 문제가 보이죠.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이렇게 다 보면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보입니다. 그래서 속이 답답하고 막 힘이 들고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 같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속을 보고 계세요. 행동이 아니고. 그러면 속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없나요?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의 동기를 보고 계시다니까요, 마음을.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 용서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요. 그리고 그 무한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도 당연히 남을 용서해. 당연한 거야. 이런 말씀이죠. 일본의 미치 오시케라고 하는 그런 분이 책을 썼어요. 용서 받지 못한 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단란한 가정이 있었어요. 어느 날 베란다에서 어린 딸아이가 놀다가 아빠가 아끼는 화분 하나가 있었는데 이걸 햇볕 잘 드는 곳에 둘레다가 떨어뜨려요. 실수로. 마침 지나가던 차 유리에 떨어집니다. 운전자가 놀라서 핸들을 꺾었는데 지나던 행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습니다. 죽어요. 나중에 그 행인이 누군가? 바로 이 화분을 떨어뜨렸던 아이의 엄마인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사실을 몰라요. 아버지는 알아요.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가 딸을 키우면서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가슴앓이를 하는 얘기가 그 책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 아세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그런 잘못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 때문에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죽이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다치게 만드는 일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이런 하나님 앞에 큰 용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우리도 다른 사람 용서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웬간히 사람이 너무 억울하다 보면 이 감정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사람이 미칩니다. 이거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근데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웬간히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는 정제된 언어로 자기 감정만 얘기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돼요. 또 싸움이 일어나요. 또 상처를 주고. 그래서 누구한테 우리의 감정을 흘려보내야 되나? 하나님께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정말 상처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분함 때문에 폭발일보 직전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부러뜨리든지 하나님이 손보시겠다는 거예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어요. 하나님께 쏟아내라고.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함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도 남도 연약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 말씀대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에 힘들 쓰셔서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게 크리스천이 살아야 할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평강히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15절, 몇 절이죠? 14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두 번째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려면 첫 번째로는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기대를 크게 걸었던 우리가 잘못인 것이지,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던 것이지 사람은 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해라. 하나님께 우리도 용납 용서받고 사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려면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을 더하라. 그래, 용납하고 용서하고 보지 말자 빠이빠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용납 용서까지는 그래도 해요.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여기까지는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가 더 나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되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옷은 통으로 된 원피스예요. 그래서 이걸 완성하려면 이 띠를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있어야 완성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정말 행복을 누리고 평강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려면 마무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사랑을 더해야 돼. 그래야 내 마음에 평강이 와.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지고 네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근데 그거 요구하는 게 누구냐? 왼수라고 나와 있어요. 내 왼수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 가져. 너한테 속옷 내놔 그럼 겉옷도 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응? 왜 그래야 되나? 마태복음 5장 44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45절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해와 비를 악인과 성인에게 동일하게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46절의 말씀처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너희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이방인이나 악한 자들하고 너희가 다른 게 무엇이냐? 무슨 상이 너희한테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악인들도 그렇게 할 줄 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는 삶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을.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칼을 휘두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지 화목해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형제를 사랑하고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복을 비는 사람 되게 하려고. 근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맨날 남을 저주해, 맨날 비난해, 맨날 상처 줘. 내가 널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고 은혜와 사랑을 주신 이유는 네 형제들을 좀 사랑해주고 복을 비는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너 그걸 잊으면 안 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런 말씀 오늘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고 임하게 하신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왼수 저주만 안 해도 다행인 줄 아세요? 그게 아니고 그 왼수라도 내가 축복하는 기도. 정말 이가 갈리는 인간인데 그래도 이를 악물고 축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세요.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과 네 사이에 임한다. 그런 얘기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의 아버지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민을 가셨는데 백인 동네로 이민을 갔대요. 근데 그곳에 사는 아시아인이 자기 아버지 가정이 유일한 거예요. 한국 사람도 유일하고. 그런데 이 미국은 백인들이 동양인을 되게 차별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다 좋은 줄 아는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몰라요. 백인은 흑인을 그렇게 무시하고요. 흑인은 동양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요.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웃기죠. 그런데 그렇게 무시를 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이분 아버지가 그곳에 이민을 했는데 동양인이 보이니까 동네에서 인종차별이 시작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저기 맞은편에서 동양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보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싹 돌린대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대요.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나 문을 꽉 닫는데요. 저기까지 들리게 꽉 닫고. 이게 뭐예요? 대놓고 너 꼴 보기 싫다. 이 간접적 시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동양인이 딱 보이잖아요. 뒤로 돌아서 다른 데로 간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오다가 자기 아버지를 보잖아요. 쑥쑥쑥쑥 막 웃고 이러면서 막 하고 보는 데서 여러분 같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겠죠?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잔디 깎을 때 그 옆집 것까지 같이 깎아주는 거예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었는데 옆집 눈까지 다 치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앞에 쓰레기를 가져갔는데도 잘 안 치운 걸 자기가 다 치워주고 동네 허드렛 일을 다 도와주고 그러면서 1년 반 지나니까 그 동네의 사람들의 아버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소리가 하더래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웃들이 이분의 자녀들의 생일까지 챙겨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 간증을 들었어요. 이게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이게. 그냥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때 용서하고 용납하고 끝 다시 보지 말자. 이게 아니고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예전에 우리 교회 앞에 자기 집 쓰레기 갖다 버리는 인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제가 열받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고 담배를 피고 가다가 왜 교회 앞에 버립니까? 교회 화단에다 버리고 교회 계단에다 버리고 가래침은 또 왜 여기다 뱉는 거예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도 아주 쉽지 않았어요. 전 진짜 쉽지 않아요. 그걸 보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 죄인이니까. 또 하나는 말씀처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지 않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어디 가서든지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제발 그리 되지 말고 방송에 나와서 문제를 일으켰다. 나중에 보면 장로님이래요. 나중에 보면 권사님이래요. 나중에 물어보면 안수 집사님이래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는 사람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인생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15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자,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스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만들고 어디 가서나 평강을 만드는 인생 살려면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는 감사를 많이 해라 이 정도가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래요. 다른 말로 하면 감사 체질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적 조건으로는 바울이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있다 알려주는 거죠. 그럼 무슨 제목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나? 12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거기 나오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들이다. 1절로 3절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제 죄 짓고 심판받는 운명이 우리에게는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운명이 바뀐 새 운명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요. 4절엔 더 이상 미래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미래를 꿈꾸며 소망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텔레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큰 개 얘기인데요. 이게 어디 종인가 했더니 알래스카 말라뮤트라고 소개됐대요. 큰 개던데 저도 봤는데 근데 한 남자가 묶어놓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나중에 조사하니까 잡아먹으려고 때렸다 그래요. 이건 아예 죽이려고 팬 거죠. 근데 개는 이미 코와 입에서 피가 나오고 여기 이 정수리 이쪽에도 함몰이 돼서 그런 상태였어요. 경찰이 구조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또 동물병원에 이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개가 그런 상황인데도 깽깽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더래요. 와, 무슨 이런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픈 티를 내지 않는 개를 구조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줘줬어요. 장군이라고. 장군이라고. 완치가 됐어요. 그리고 동물보호소에 돌아왔어요. 근데 원래 이거 유기견이나 이런 개들은 30일 내에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이제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데 29일째 됐는데 주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양할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나 착하고 똑똑한지 그 같이 보호소에 있는 이 몸이 약간 흰 강아지가 있는데 얘가 이제 밥을 못 먹고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 거기 먹이 있는 거 이거를 입에다 물어서 갖다 주더라고. 제가 그걸 봤어요. 사진도 올라와 있어요. 아직도 사진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에요. 아주 착하고 영리하고 순한 개입니다. 29일째 됐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날 됐어요. 30일째. 이제 얘는 안락사 시키기 30분 전이었어요. 휠체어 탄 남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 장군이를 자기가 입양하겠다고. 아주 극적으로 기가 드라마틱해요. 사주인을 만나서 새 삶을 살게 됐다. 아직도 올라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장군이가
30분 뒤에 자기가 안락사 당할 그러한 자기가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새 주인을 만나서 새 삶을 자기에게 허락한 이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새 참 운명을 자기가 살 수 있다,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응?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몰라. 자기 운명을 몰라요. 자기가. 에? 자기가 죽을 운명이라는 거, 심판받을 운명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새 인생과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선택 때문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삶 허락하여 주신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 너희는 죽은 다음에 그냥 끝나지 않아. 천국이 있어. 영원한 하나님이 계셔. 거기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의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도우심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붙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돼요.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들 눈에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커피 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뭐 좋은 일이 있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커피 쏘고 또 무슨 일 시키려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안 먹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삐딱합니다. 이 속이 구부러졌어요. 응? 또 사람 중에는 약속을 했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고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나중에 좀 만나자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시냐고. 참 뭐 약속은 나중에 또 우리 해도 되니 급한 일은 아니니까 나중에 보자고. 근데 뭐 어려운 일은 아니신지 모르겠다고. 응? 일 잘 보시라고. 그게 정상이죠? 정상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전화해줬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진작 가르쳐주든지. 시간이 임박해서 나는 뭐 놀고 먹는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삐뚤어진 사람, 삐뚤어진 사람. 응?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 가까이 하는 거 피곤해요? 편해요? 나 피곤합니다. 이런 정말 피곤합니다. 뭐를 하나 해줘도 항상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응?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응? 그런 분들이 위해서 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글 제목, 오늘이 당신 삶의 마지막 하루라면, 오늘이 당신 삶의 마지막 하루라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내가 살 날이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그렇게 삐딱하게 신세 한탄을 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살 것입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내가 사는 하루가 마지막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 문을 닫고 삐딱하게 원망불평하며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닐걸요. 용서하면서 용서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마음 풀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고마웠어, 그동안 정말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고마웠어. 내가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찌해야 행복한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 글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분노, 원망, 복수심, 과거의 상처, 부정적인 것들, 어두운 생각들, 불신의 마음들, 삐딱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미움에 발목 잡히지 말고 과거 상처에도 발목 잡히지 말고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그리고 사랑을 더하며 살라고, 사람을 위해서 원수라도 축복기도 해주라고, 도움이 필요하면 원수라도 도와주라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자로 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게 어려워요. 이게 말은 쉬운데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 훈련. 사람 중에는 훈련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는 대로 생각하고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5, 6월 달 감사일기, 이제 오늘 사진 찍어 보낸 분들 다음 주에 우리 기념품을 드릴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감사일기 7, 8월 거 또 준비를 해놨어요. A4 용지로 우리가 한 70장, 또 A3로 한 3, 40장 해놨어요. 좀 가져가셔서 우리 집 식구들은 왜 그런지 몰라 그러지 말고 같이 훈련을 하세요. 다음 주 중에는 장마가 시작된대요. 이제 장난이 아닐걸요. 여러분, 장마가 일주일 내내 지속이 되면 굉장히 다운됩니다. 마음 훈련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마음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훈련을 자꾸 하세요. 감사하는 훈련을. 가족들하고 하루에 3가지씩. 그리고 2달을 좀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2달 후에 내라 그럴 땐 가져오세요. 아니면 사진 찍어서 내세요. 그러면 기념품 드릴 거예요. 아니 누구는 매 2달마다 그거 꼬박꼬박 해와서 교회에서 그 기념품을 그렇게 받아가는데 한 번도 안 내, 한 번도. 아유 참 도대체 그렇게 마음이 나는 호탕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격은 괜찮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 훈련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 좀 하시죠. 우리 마음 훈련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도 한번 해주세요. 마음 훈련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훈련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하반기가 시작하거든요. 반년이 끝났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반년이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좀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시작하셔서 이 하반기에는 좀 여러분 아름답고 새로운 많은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 귀한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